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신무현 목사님이 어제까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연말 기도주의를 마치는 날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 기도주의를 갖는 것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우리 재림교회가 연말에 똑같이 행하는 그러한 기도주일입니다. 그 기도주일의 의미는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날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휘장에 있는 모든 그 피를 이제 하나님께 정결케 해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죄인들이 뿌렸던 양의 피를 다 정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만약에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그 대제사장의 어깨에 에봇 옷이 있는데 우림과 둠밈, 오른쪽에는 보석에는 우림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둠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 없이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 없이 다 회개한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림에 그 보석에 빛이 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루벤 지파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왼쪽에 보석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이 12보석, 에봇 밖에 옷에 12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마다 다 지파에 속한 그런 보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루벤 지파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루벤 지파에 해당되는 그 보석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족장들을 부릅니다. 루벤의 이제 자손들이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근데 그 내려오면서 이제 그 족장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힌 그 가정이 이제 또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또 그 중에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그 제비 뽑힌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죄인에게 제비를 뽑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으면 이제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다 돌을 던져서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멀리 떠나보내버리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갖고 있다 하면은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 시체를 제사장들이 끌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허리에다가 이 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께 다닐 때마다 이 옷에 방울이 달려서 딸랑딸랑 움직입니다. 그런데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를 듣다가 만약에 소리가 멈췄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겨 봐요. 그럼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잡아당기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그 끈을 잡아 끌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바로 그날 회개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속죄를 기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하여 갖게 되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자, 우리 성경절을 한번 기억절을 외워볼까요? 시작. 외워야지. 예. 항상 보고만 이렇게 읽다가 외우려 하니까 안 외워지죠. 예. 자, 요한복음 20장 9절에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저희는 누굴까요? 저희. 예. 이 가로친 거는 내용은 원래 있었는데 원본에 없는 그러한 내용을 인용해서 넣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제자 2명과 함께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은 소식만 듣고 자기들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수심에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앞만 이렇게 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들 곁에 계시는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어깨에 쭉 처져서 터덜터덜 힘없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강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은 뭡니까? 날 수도 있고 안 살아날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강한 의지, 그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반드시 그가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부활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라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인성이 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신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성에 의하여, 죽은 몸은 인성이지만 그 신성에 의하여 예수님이 다시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뭐 했다 했어요? 이기셨다 했어요. 자, 시편 16편 10절, 바로 이 성경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어떤 성경절을 인용했냐면 바로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력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죽음의 세력이 그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세력에 버리지 않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다시 살아나려야 하는 그 말씀은 영적인 그러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이프인 주석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대한 그러한 주석이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무딘 양심과 영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자,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침례받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의 삶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생명책에,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피로가 중요한 문제로 여김을 받지 않는 곳은 어디서든지 영적 결핍,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보인다 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이 없다고 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 결핍과 영적 암흑과 영적 타락과 죽음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농명책에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자요. 우리 교회 농명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프인 주서 예배서 2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도 타락한 사람들을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분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활기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소망과 기쁨으로 채우신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인 몸이 죽은 그런 상태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도 시키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다시 부활함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창조에는 두 가지 창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에서부터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이죠.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뭐가 된다고?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창조가 뭐냐? 재창조인데 이 재창조는 어디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창조입니다. 흙을 빚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그 흙이 산 사람으로 만들어져 졌는데 살아있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마음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마음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살리려면 마음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생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존재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기를 집어넣을 때에 우리는 재창조함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이고 죽은 마음 플러스 생기는 재창조입니다. 죽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그 마음, 영적인 마음이 죽은 것, 그게 바로 죽은 마음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에게 영원히 죽게 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여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마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죽음의 마음, 죽은 마음, 바로 그 죽은 마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면 마음이 죽었던 자,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이제 재창조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 시편 16편 9절,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본문 바로 다음에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뇌는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뇌도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뇌도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심에 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기쁘려면 그 마음에 뭘 집어내야 돼요? 생기를 집어내야 돼요. 그 생기가 뭔가? 그 생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하면서 이 내 영광이라는 말이 원어상에 뭐냐면 풍부하다, 거부, 큰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명예. 그래서 내 영광도, 다시 말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안전히 거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금은 살아있지만 마음이 죽어 있으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할 때는 그런 죽을 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옳은 관계로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0편 16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주의 구원을 뭐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의 구원을 추구하는 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 주는 것. 그래서 마음의 생기는 뭐냐면 주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생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안에 계셨던 신성이 예수님의 죽은 몸을 부활시켜서 스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은 우리의 마음에 바로 생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생기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요?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죽은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받는 자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 그러한 자는 이제 예수께서는 시대소망 462쪽인데요.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다시 말해서 영적 죽음에서 살리셨다. 근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회개한 여인이 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번 우리가 기도주일 동안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주일을 마치는 이 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회개하고 그리하여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마음이 기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잠언 12장 25절에 자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 마음의 근심, 수심에 차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잠언 15장 13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빛나게 한다 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마음이 즐거운 자의 뇌를 보니까 뇌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먼저 자신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삶을 얻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풍부해져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죽음에서 회개만 하면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와 약속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연말 기도주일 이 한 주 동안 주님을 만났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죽어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은 영적인 죽음을 다시 부활시켜 주의 재림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간에 미워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을 해오면서 살아온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속에 생기 되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제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에 축복해 주시옵시며 가정가정이 평안함과 또 풍성함과 또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행복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활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제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